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평온한 종교다, 참 사람 좋아 보인다 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달받으면 오늘 복음은 사실 가슴 섬뜩한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냥 마음의 평화만 선물해주는 무슨 심리학적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는 식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길이 바르고 아무런 방해도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왜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도 있죠. 너희는 가서 이 패인 곳은 메꾸고 높은 곳은 쳐내려가고 그게 영적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치게 자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신부님 내 안 됩니다. 네 그러고 뭐합니다. 아이고 하느님 내 같은 게 구원받기 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깎여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 위치대로. 그걸 길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옆에서 여기저기서 자꾸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유혹도 있고 나 혼자 그냥 집안에서 오늘 하루 삼시세끼 먹고 지내면 조용히 지낼 하루를 괜히 누구하고 만나갖고 엄한 소리 들어갖고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의 중심도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게 올곧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자꾸 기울어져요. 그냥 순수한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행기의 양날개와도 같은 거라서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마냥 신앙에만 푹 절여져 있으면 합리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계 다 내팽개 치고 성령 기도에 쫓아다니고 막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잘못 날아가는 겁니다. 또 너무 학구적이기만 하고 머리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뜨거운 신앙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주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제들에게서 일어나곤 해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지끈할 정도로 배우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젊은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이성적으로만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다 멍청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 세대, 지금 딱 그 세대인 거죠.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균형점을 잘 잡아 나가야 하는데, 보통은 부모님들은 이성적인 면이 약간 나사가 풀려 있고 신앙만 덜렁 쥐고 있고, 내가 성당을 가는데 왜 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신앙생활, 내가 성당에 들어와서 절을 하는데 왜 어디를 보고 어떻게 절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그냥 모르고 버릇처럼만 해온 신앙만 덜렁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젊은 세대는 그런 몸으로 던지는 신앙생활은 또 미비한 채 머리만 잔뜩 똑똑해져서 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성당은 안 나간다. 이딴 소리를 하죠. 이것도 이 비행기도 오래 못 갑니다. 어딘가는 반드시 충돌하고 추락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복음은 사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내용들 자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돈 벌기 위해서도 고생해야 되잖아요. 어디 뭐 참외밭이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이래 비도 오고, 뭐 어떤 때는 우박도 떨어지고, 뭐 어떤 때는 비닐도 날아가고, 바람 불어가고, 그죠? 난리 북새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못지않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건 다 현세에서의 상급이 기대되는 활동들이고 행동들이죠. 그걸 갖고 뭐 내가 신앙 안에서 박해를 받고, 아이고 하느님 나한테 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애시당초에 그걸 안 하면 시련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꼭 욕심내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애시당초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런데도 뭔가가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 때는 하느님한테 감사 안 하잖아요. 아이고 하느님,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피골이 상접해 살았는데 지금 배시떼기가 뽕냥하게 부른데 이 모든 지방 덩어리를 하느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살게.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지 돈 벌 때는 다 지가 잘 나갔고 지가 잘했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못 살게 되고 뭐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하느님 왜 나한테 이카십니까? 내 몸이 이래 아픈데 와 이런 걸 내한테 주십니까? 나 니한테 건강도 줬는데 니 그때는 감사 안 하대? 그죠? 당신이 주셨던 것 당신이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뭐 어때? 영혼만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욥에게 사탄이 다가설 때도 다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실험해봐라,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우리가 세상을 다 뺏겨도 신앙생활을 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 힘겨운 나라에 가서 신앙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죠. 잘 사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신앙은. 신앙이 축복이고 재물의 축복이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현세적인 성공들을 다 거두어야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신앙 정하는 거 기만 아니야?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자신이 정말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서 신앙을 전해보려고 애쓴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런 초기 단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채 오늘 이걸 들으면
그래 맞다. 내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 그 사람 조심해야지. 여봐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잖아. 나를 채찍질할 것이다. 에이, 그놈, 그 나쁜 놈. 그놈 나쁜 놈 누구? 자기 본당 주임 신부. 근데 왜? 그 사람이 어둠의 행실에 몸담고 그걸 수정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술을 쑤시무가 내 마누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 나도 그래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지. 웃기지 말라카 해서 그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분의 소명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려다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의 해설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사도들,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하느님의 일꾼들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를 요구합니다. 비둘기처럼 순박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그죠? 느낌상으로도. 뱀처럼 영리하라. 제가 77년생 뱀띠거든요. 영리하거든요. 이 무슨 소린가? 세상은 극한으로 영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영리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마다의 수준에서 최상의 이성적 결론을 내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낙동강에 참외가 후두두두둑 던져지는 이유도 영리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만 참외 수고하면 나 또 뭐합니까? 그러다가 갔다가 넣으려카이 그 노동비도 또 들어야 되고, 그 귀찮고 성가시고, 바로 옆 뿔떼기에 백천 있는데 그러다가 후두두두둑 던지뿌마 낙동강으로 비마우마 숑숑숑숑숑.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겠습니까? 갖다 버리기, 그죠? 예? 지금 갖다 버려놓으면 비 많이 오겠다. 전부 다 싣고 전부 다 또 하구로 내려가는 기라. 그러면 저 밑에서 열심히 썼겠지 뭐. 똑똑한 거예요. 바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락하면 나에게 쓰이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똑똑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처음에는 부를 때는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면 하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네 불법 체류자이가 벌금 내는 게 싸거든. 무슨 일 생겨서 벌금 내는 비용이 싸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비용 지불하고 퇴직금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지. 누가 누구를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을 계산해 낸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물론 더 멀리 못 봤을 뿐. 세상은 영리합니다. 정말 영리해요. 문제는 바로 그 영리함을 바탕으로 제가 앞서 서술한 그 모든 일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악한 의도. 악의. 악한 의도를 그 영리함을 바탕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도 그 수준의 영리함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라이끼네 신학생들을 공부를 그래 시키는 거라요. 지구과학까지 가르치다 카이끼네. 성윤리도 가르치고, 예? 피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걸. 예?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예? 사람들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설교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하고 그걸 세세히 알면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첫 번째 계단에 있는데 지 혼자 9번째 계단에 있어가 천상의 하느님,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1단계에서 허덕대고 있는데 그나마 1단계 바로 위까지 내려와서 요 정도는 올라오셔도 됩니다 하고 이끌어줘야죠. 그죠? 그게 맞다 아닙니까? 지 혼자 열이 나가 막 성체조배한다고 막 성시간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사람들은 그럴 의도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에 합당한 가르침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영리함의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수준별 학습. 두 번째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리함은 필요합니다. 영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만면의 화색을 띠고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언제든지 손해만 끼치면 나는 너의 복부에다가 칼을 꽂아버리겠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영리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은 핵심을 간파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인가? 주임 신부로 일하면 사제간에 저는 이 사제간 전화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사제간에 전화기가 있으면 오만 때만 사람들 전화가 다 걸려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데 그건 대부분 본당에서 어떤 필요를 바탕으로 전화를 해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옵니다. 신부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부님 본당에 좋은 일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학교에서 마련한 기금이 있는데요. 그걸 마음껏 쓰시라고. 세상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득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쓰게 해주겠다? 사기꾼인 겁니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몇백만 원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고 덥석 삼켰다가는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거 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제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일어납니다. 경로당에 떡 앉아 있는데 젊은 사람이 와갖고 막 기분 좋게 해줍니다. 아이고 막 힘드시죠. 안마도 막 해주면서 결국 뭘 원하겠어요? 뭐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젊은 사람이 지정신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경로당에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 위로해드리고 앉았겠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 그러고 사제들이 또 이번에 가톨릭 신문 받아보니까 누구는 또 쉬고 무슨 일이 있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침없이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성의 유혹은 당연할 것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현세적인 유혹들을 가미해서 이 신앙의 장수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어렵사리 키 하나 가지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냥 딴 거 안 해도 좋아.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미사만 드려줄 수 있고 성사만 드려줄 수 있어도 훌륭한 사제예요. 뭘 딴 걸 그렇게 바래요? 뭐 하기를 바라는데? 어디 공장 만들어갖고 어디 제품 생산을 해가지고 막 1,000억 원씩 벌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제가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미사의 대수와
그 수많은 성사적인 기회들을 싸그리 상실하는 겁니다. 영리해야 돼요. 똑똑해야 된다고요. 사제들은 이미 하느님과 혼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제들에게 다가오는 여성들 자체를 경계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물론 묘령의 여성일수록 더 위험하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 경계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말라 있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영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박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영리해야 됩니다. 이리 때는 항상 양떼들을 한 마리씩 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이리 때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사목자들은 그 사람이 양인 줄 알고 덥석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에게 수많은 에너지와 이 열정을 소진하고 있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지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답시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90%는 그 동네 수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의 맛을 본 사람들인 겁니다. 돈 많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돈이 있을 것이고 내가 우는 소리를 조금만 하면 뭐라도 도와줄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보자 신부들한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금방 서품 받아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막 세상에 나의 열정을 다 쏟고 싶은데 그거를 처음에는 조금 자제를 시키고 안착을 시킨 다음에 식별과 더불어서 성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어딘가에 갖다 내지르고 싶은데 그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신자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찡찡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찡찡찡찡찡찡찡찡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항상 근데 실제로 그러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침묵 속에 묵묵히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털끝 하나 다쳤다고 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허풍을 떨면서 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별해야 됩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신음소리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찡찡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사건, 사고만 생기면 늘 찡찡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관심사를 다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보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 영역에서의 고통을 홀로 묵묵히 지니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진짜 힘든 영역에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도움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컵은 한 컵뿐이에요. 그 한 컵의 물을 누구에게 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식별 속에 머무르고 있다가 절실한 필요가 생긴 것을 올바로 식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올바로 부어줘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채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지난번에 제가 착한 병과 착함에 대한 식별을 해드렸죠. 착한 병에 걸린 사람은 찡찡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존재했을 때 그 사람에겐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식별을 했을 때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흔히 가족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사람에게 엄마가 3명, 4명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는 내 엄마가 이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엄마들을 바라보면 식별이 되는 일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별력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내 엄마는 내 엄마뿐이니까, 내 아빠는 내 아빠뿐이니까, 내 형은 내 형뿐이고 내 누나는 내 누나뿐이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 만약에 형제가 많으면 형제 간에 약간 비교가 될 거예요. 누나라고 다 똑같은 누나가 아니구나, 이 비교가 되겠지. 근데 현대로 갈수록 그게 더 극심해지겠죠. 애가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야가 그냥 내 애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런 거예요. 아도 다양하거든요. 아들 중에는 뭐 나서서 자기가 선한 일을, 뭐 부모님을 막 자기가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전화 막 걸어 싸우면서 챙기는 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는 툭 하면 와갖고 나의 진을 쏙 빼놓고 가는 겁니다. 돈 달라고 계산해. 그러고 돈을 그렇게 도와주면 또 잘 쓰느냐? 그것도 아니라 또 어디가 다 망가뜨려 놓고는 또 와갖고 또 징징징징징. 슬슬 감이 오죠? 감만 잡으면 됩니다. 아직 가을은 아니지만. 자, 이제 순박함으로 들어갑시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여기서 순박하다는 것은 멍청하다, 무지하다, 이게 아닙니다. 철딱선이 없다, 뭐 띵하다, 맹하다, 아니에요. 순박함이라는 것은 앞서의 그런 모든 영리함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순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영리함을 바탕으로 이제는 또 영리한 계략을 짤 거예요. 그런데 순박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초월성이라는 것 속에 자신을 턱 맡기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오늘 일독서입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영리하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요셉은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도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무고죄를 당했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주인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 주인한테 신임을 얻어갖고, 왜냐하면 워낙에 일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다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마누라가 저랑 하룻밤만 자요 하면서 계속 꼬심바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은지요,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제가 당신 그 주인의 아내인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놀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략을 거리를 하나 잡은, 꼬투리 하나 잡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치밀하게 물어뜯는 겁니다. 옷자락 하나 잡은 거예요. 그 옷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떤 짓거리를 했나 하면서 이제 막. 근데 요셉은 이런 방구 불평 불만을 품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재상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죠. 총리. 그러니 오늘 일독서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어디 있노? 오늘 일독서. 자, 마침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을 하느님은 저 나중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순박하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겠구나 하는 그 신앙의 순박함을 말합니다. 이건 멍청함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칼 들고 내 꼬질락 하는 걸 알아. 그럼 나는 교묘하게 피하기는 피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피하라 하잖아요. 그죠? 피하긴 피하는데 보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나중에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보복은커녕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느냐? 보통은 순박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안 순박해. 그라있긴 해.
의아등동 요거를 한번 나도 칼을 꽂지는 못하겠고 생채기라도 한번 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면서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면 지도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클 것이고 결국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을 아주 초창기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일찍이 이사야서나 수많은 예언서들에도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항하지 않았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양 죽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참 행운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 가서 양 잡는 장면을 옆에서 쳐다봤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합디다. 피 끓어 나오는 소리. 예. 칼이 이제 푹 들어가니까 부둥부둥 대기만 하고. 그 모습을 이 근동 지역에서는 꾸준히 봤을 거고 그 모습에 예수님을 겹친 거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두드리 패마 두드리 패는 대로. 그분은 신앙의 순진함, 순수함을 지니고 계셨고 비둘기처럼 순박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여 넘기려는 세상에는 오히려 순박함을 내밀고 아이고 나한테서 내 생을 다 뽑아가면서 나한테 돈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께 모든 걸 바치죠. 예? 세상에는 순진한 행동합니다. 아니, 돈 주신다 하면 내가 다 주지. 내 생을 주지요. 이거 로또 1등 당첨자에게 해준다 하면 내가 뭘 못 주겠습니까? 반대로 하느님께는 온갖 종류의 사악한 영리함을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는 거 맞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내가 왜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는 영리함을, 하느님께는 순박함을 바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미움과 박해가 다가옵니다. 세상과 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 인간 뭐야 싶은 겁니다. 왜 저렇게 살지? 자신의 계략을 간파당한 악인 만큼 사나운 사람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끝이 다가옵니다. 내가 죽더라도 끝나는 거고 지가 죽더라도 끝나는 거고 이 자리가 마치더라도 끝나는 거고 이든 저든 끝은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멍청하게 당하고 계시지만 마세요. 필요하다면 피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최대한 발을 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어두움을, 내가 싸우는 상대가 나하고는 완전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죠. 그걸 두고두고 견뎌내겠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어리석은 식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